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셔서 전도자 인생으로 치유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요. 전도자 인생으로 치유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를 다 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무르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언제 그 무르다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외통수에 걸리거나 이게 실수로 딴 데다 놔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걸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를 보지를 못하고 말을 하나 움직이거나 바둑에서 한 수를 두고 나면은 실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수 물러주라 그럽니다. 한 수만 물으자. 다시 한 수 앞으로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 수 물러줘도 내가 이기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은 물러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잘 물러주지는 않죠. 특히 이 한 수를 물러주면 내가 질 수 있을 것 같아. 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절대 물러주지를 않습니다. 바둑이나 장기판에서 한 수 뒤로 무르는 것, 그게 무르다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장기판에서 한 수 뒤로 물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해 버리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수 물러주는 게 아니라 장기판을 완전히 새 판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업을 물러주기 전에 그 장기판이 아니면 그 바둑판이 어떤 판이었어요? 거의 그 패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는 한 수나 두 수만 이렇게 더 두면은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러주셨습니다. 한 수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전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판을,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과거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에 고통당하던 그
그 삶의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장기판, 새로운 인생판을 허락해 주셨으면은 이제는 과거의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 물어보면서 아니면은 지금 우리로 한다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기판에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내가 장기를 두고 있는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냐? 세상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사탄 마귀를 상대로 장기를 두는데 과거에 우리의 인생판, 장기판 어떤 판이었느냐? 완전히 패배 직전까지 갔던 판입니다. 장기 좀 아십니까? 장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쫄들이 쭉 위치해 있고요. 포가 있고 차, 상, 마, 그 다음에 왕 주변에 삿대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장기판 어떤 상태였느냐? 다 죽고 왕하고 쫄대기 하나 아니면 삿대기 하나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장이야 장을 치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수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러주셨어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어요. 새로운 장기판으로 쫙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장기판에서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내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방법으로 장기를 두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뭘까지 허락하셨느냐? 그 새로운 장기판에 뭐죠? 어떻게 보면은 전략서 같은 거, 해설집 같은 거. 우리 스마트폰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두꺼운 책을 하나 주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쫙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면은 쫄다고 하나 읽지 않고 완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장기판의 어떤 전략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질서 그것을 따라서 다시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장기판은 이제는 과거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러주셨는데 진짜 말씀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르다라는 말을 또 한 군데에서 쓰는데요. 누가 많이 쓰냐면은 어렸을 때 아니면 아기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언제 씁니까? 친구들이 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내 장난감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물어내라고 합니다.
물어내. 예.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장난감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아이들이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빨로 팔뚝을 꽉 물어붙이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은 더 울고 그러죠. 물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상복구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부서지기 전의 상태로 내 장난감을 원상복구 시켜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물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어내 주셨습니다. 어떤 상태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고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의 인생을 물러 주셨느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업 물을 자로 만들어 주시고,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업 물을 자로 재창조해 주시고, 특별히 2018년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뭘 믿는 것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업을, 저주와 재앙의 그 유산의 기업을 물러줄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우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업 물을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기업 물을 자에 관심이 없고 아직도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나, 오직 육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기업 물을 자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육신에만 있어요. 세상에만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은 뭣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만 관심이 있어. 게임에만 관심이 있어. 공부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이 학생은 어째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부지런하게 산다, 근면성실하게 산다 라고 볼 수 있어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없으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은 치유받아야 될 상대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전도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아니, 가정생활 잘합니다. 직장생활 잘합니다. 인간관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뭐에만 관심이 없어요? 기업 물을 자에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출석도 잘합니다.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출석도 잘하고 친구관계 너무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오직 뭐에만 관심이 없느냐? 공부에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또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내 인생은 진짜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어지는 사람.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리스도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이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기업 물을 자에, 아니면 전도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을 해도 또 가슴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상태는 뭐냐면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어떤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은 불신자가 절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어쩌다가 사단이 한 사람을 뺏겼어요, 예수한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 두 번째, 절대 예수를 믿었어도 이 사람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사단의 소망은 뭐냐? 이 사람이 절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응답 근처에는 못 가게 하는 것. 마지막 단계는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전도의 맛을 못 보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도의 맛을 봐버리면은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KO패 당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다. 모양은 신자인데 삶은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삶이 사탄에게 잡혀 있으면은 우리 이 세상 삶은 저주와 재앙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나와 무관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받았으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고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질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체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것이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받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2부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나를 찾고 나를 살리고 내가 죽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은 먼저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되냐?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4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루 24시를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를 살면서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시간은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가요. 어쩝니까?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임마누엘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누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뭐가 발견이 되어지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 나는 24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내 편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뭘 원하네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뭔 말하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가요. 그건 진짜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따라가는 사람, 또 그것이 발견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아까 장기판, 완전히 다 져버린 그 장기판, 내가 내 방법으로 살면 또 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막 가이사한테 항소를 합니까? 왜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네 자유해다, 네 괜찮다 하는데 왜 항소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하나님, 내가 이방인 임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도 바울은 24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신자가 당하는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018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올바른 치유를 받아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올바른 치유는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내 인생 치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현장. 전도 합숙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 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교회 현장입니다. 네, 교회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 오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가? 아니면은 오늘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늘은 조금 늦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예배까지 나오시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나올 힘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 기쁨으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는데 막 힘들다, 어렵다, 진짜 이걸 어제까지 그렇게 어제까지 일했나요? 교회 요즘 일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막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가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끌려 나가야 되는가? 네. 조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게 누림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지 못하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주일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와도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성에 이미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의 축복이 어디로 연결이 안 되고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신앙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신앙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 나의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되고, 이 교회 현장을 통하여서 어디가 살아야 되느냐? 나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치유받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삶,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 현실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다가 이 삶 속에서 뭐가 터져요?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 따로,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 사람은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배와 삶과 일, 문제,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다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배와 삶과 내 현장의 문제가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 이 영적인 힘으로 어디를 살아가요? 하루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하루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장 속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
여기까지 되어지는 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지하고 좀 내용이 상통한 내용인데요. 조금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죠. 시편 103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혼자 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던가요? 기도처 펴놓고 이제 또 뭐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도처 메시지 한번 쭉 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모여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울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에 루디아도 만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을 만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대지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매이고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힌 것은 영적 문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4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업 물을 자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축복,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는 교회와
내 예배와 내 삶과 내 인생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며 나의 환경을 살려서 예배와 신앙과 삶과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